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을 따른 70명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70명을 통해 복음을 전하시기로 하셨죠. 근데 그 70명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1절 말씀 보면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려는 그 동네에 미리 그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는 역할을 그들이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2절 말씀 보면 예수님을 둘씩 짝지어진 35팀을 35팀을 보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비추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은 정말 많다는 겁니다.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은 너무 많은데 복음을 전할 사람, 복음을 전하기에 헌신된 사람이 너무나 적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은가요? 교회 내 성도님 참 많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800만이라는 기독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신앙생활하는 곳에 만족하고 안주하고 머무르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내게 투자하는 시간에 비하면 전도하는 시간, 선교에 투자하는 시간, 선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너무 적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빼앗기는 수고도 우리는 필요합니다. 물질의 손해를 보는 수고도 필요합니다. 작은 무엇을 얻으려고 해도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투자하고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우리의 시간을 들이고 우리의 물질을 들이고 우리의 가진 것을 드린다면 그것보다 값진 것이 없을 줄 믿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땅에서 자라난 고향을 떠나서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그런 낯선 땅에서 낯선 삶을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선교사의 아버지로서, 내가 선교사의 부모로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내 마음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아들과 딸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그곳에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밤낮 잠을 설치면서 그 아들과 딸을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의 생명을 지켜주세요.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함을 주세요.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고백들이, 이런 기도가 날마다 끊이지 않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이 땅에서의 평안한 삶을 포기하고 그 시간을 버리고 왜 낯선 땅에서 때로는 목숨을 위협받기까지 하면서 복음을 외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수할 것은 많지만 추수할 것이 사람이 적다는 그 말씀 때문이죠. 누군가는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겠기에 그래서 낯선 땅에 복음 하나만을 가지고 아내와 자녀와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선교 현장을 달려나가는 그런 수고에 헌신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 태국 선교를 다니면서 가장 절실하게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겠구나. 또 두 번째로 기도를 비롯한 더 많은 물질적인 후원이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선교지에 세워진 교회 하나를 살리는 만큼 중요한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뻔한 이야기 같습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선교사님들에서 후원해야지, 교회 하나 세우는 것? 그렇지, 당연하지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 가면서 태국 현장에 가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건강한 교회 하나가, 선교지 현장에서 건강한 교회 하나가 바로 세워지게 되면 그만큼 그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빨리 확장되어진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본인의 결정으로 간 거지 본인의 살 길을 본인이 개척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을 누군가는 가야 했기에 그분들이 대신 모든 삶을 포기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고 문화도 통하지 않는 그곳에 가서
헌신했던 것입니다. 짝을 지어서 예수님께서 낯선 땅에 70명을 보내시면서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주님께서는 갈지어다 가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명하시지만 그곳 가는 곳은 이리 가운데 어린 양을 보낸 것 같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리 가운데 들어간 어린 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어린 양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겠습니까? 참혹하죠. 이리에게 이리저리 휘둘리고 찢기고 또 결국 그들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사름판과 같은 그런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당할 고통은 뻔합니다. 아니면 자칫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어린 양과 같은 그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도 걱정이 되죠. 예수님의 마음도 아플 것입니다. 그분의 자녀가 낯선 땅에서 목숨 걸고 고생하고 있는데 즐거워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들을 늘 걱정하십니다.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곳을 향해 각 마을을 향해 가라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불모지 같은 그 땅에 들어가라.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 가슴 아픈 일이 있고 상처가 나고 억울한 일이 있고 참아야 할 일이 반복되지만 그럼에도 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여러분들과 제가 가야 될 짊어지고 갈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따르기로 결심하신 분들이라면 복음 위에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단기 선교도 갈 수 있으면 가십시오. 계속해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죠. 갈 수 있으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 가면 그 실상을 보면 내가 왜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곳에 왜 내가 후원을 해야 되고 그곳의 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교육자를 세워야 하는데 형편이 되지 못해서 부교육자를 세우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망설입니다. 무엇 하나 결정해야 되는데 물질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거 하나 망설이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선교 현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넉넉하지 않습니까? 풍족하지 않습니까? 남아돌지 않습니까? 남아돌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우리는 고민하며 삽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씩 아껴서 우리가 선교 현장에, 그런 어려운 선교 현장에 우리가 보낸다면 그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태국의 선교사님과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가 한 번씩 세 차례를 갔는데 한 번씩 갈 때마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3번으로 끝날 것인가, 더 갈 것인가. 제 마음속에는 그 선교 현장을 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계속 드는 겁니다. 그 어린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첫 번째 선교 갔을 때 교회에 나오게 되고, 그 몇 명의 아이들이지만 교회에 나오게 되고, 또 다음 선교 갔을 때 또 그 아이들이 또 나오게 되고, 또 이번에 갔을 때 몇 명의 아이들이 또 교회에 나오게 되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그 아이들이 섬기는 교사로 서 있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을 보면 95%가 불교가 종교인 그 나라에 한 명이 세워지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 한 명 한 명을 세우기까지가 너무나 어려운데, 우리가 갈 때마다 그 몇 명의 사람들이, 몇 명의 아이들이 변화가 돼서 결신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면서 그 안에서 교사로 또 장년으로 이제 자라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왜 이곳에 한 곳에만 몇 번이나 가느냐, 그런 생각할 수도 있죠. 교회 차원에서는 다른 곳에도 좀 가고 여기도 좀 경험하고 여기도 좀 경험하고 할 수 있지만, 선교지 현장에서는 한 번이라도 우리가 한 걸음을
한 번이라도 그 사역 현장에 간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다시 주저앉고 싶어도 다시 우리를 보고 다시금 일어서고 다시금 할 수 있는 그 힘을 얻고 있는지 가서 경험하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갈 수 있는 분들은 가보십시오. 가는 것과 가지 않는 것은 아마 천지차일 것입니다. 비록 좀 이후에 선교 현장에서 사역했던 그것들을 보여드리겠지만 직접 경험을 하면 선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겠다, 우리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절실히 들게 됩니다. 누군가의 헌신이, 누군가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의 헌신이, 누군가의 피 흘림이 이 땅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교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에 참여하게 됐다면 여러분들이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사명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 지금도 수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다른 사람들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하겠지, 나 말고 누군가가 하겠지,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70명을 보내시면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소서 기도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들이 추수할 일꾼님과 동시에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그 책임을 넘기지 않고 여러분들이 가는 선교사, 또 보내는 선교사, 기도로 후원한 선교사, 물질로 후원하는 선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몇 년 전부터 충신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발적인 선교를 잘하고 있습니다. 1년에 3번, 1년에 4번 계속해서 선교 사역을 하는 곳이 참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교회는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앞으로 더 교회 안에서 파송 선교사도 나오고 또 후원 선교사도 더 많아지고 세계 곳곳에 교회를 세우는, 더 많은 교회를 세우는 그런 중심에 우리 충신교회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